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회개했다 치고 예수 믿었다 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회개했다 치고 예수 믿었다 치고. 제가 많이 싸우고 또 마음속에서 평생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장 억울한 게, 조금만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줘 가지고 못하는 게 제 마음에 제일 억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금만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줘 가지고 못하는 거죠. 한번 못하다 보니까 1년 2년 하다가 평생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막 죄를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게 되는 것인데요.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제 마음에, 이게 굉장히 세상이 왜 이럴까, 이게 좁은 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간단하게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맨날 생각할 때는 착한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아주 남자답고 씩씩한 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의 고민은 뭐냐면은 자기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오래 기도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니에요? 혹시? 왜 나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 남들은 무슨 희한한 기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분 이 고민이 이거였죠. 근데 아닌 척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많은 말씀들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안 구하는가? 구하시면 주는데 왜 안 구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왜 안 구하는가? 그죠? 그 얘기 들으면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5분 10분 기도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또 나동거라지고 그런 분들이 많죠. 왜 안 구하는가? 그게 솔직히 딜레마 같은 거예요. 구해도 되지도 않는데 그럼 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솔직하게.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기도 10년, 20년, 30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분도 인터넷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안 구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 5시간씩 기도해라 이러는데, 5시간 사실은 한 번 하기도 어렵죠. 그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명랑하고 이렇게 밝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막 울고 막 회개하고 이런 분들을 패배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저게 회개하면 나는 저런 거 안 하겠다, 이제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기도한 내용 맨날 똑같은 내용이에요. 좀 더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남편을 품지 못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와이프를 품지 못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맞는 건가요? 그런 기도하고 내일 하고 또 하고 10년, 5년, 10년 하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건가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틀린 기도예요. 사실은 진짜 기도는요, 내가 맨날 자빠지고 싫어지고 이게 아니고 포기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 씩씩한 기도, 그죠? 이번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기도를 몇십 년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뭐 다 그렇지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긍정적으로 밝고 명랑하게 살고 이러면 되는 거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내 양심으로 악한 일 좀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몇십 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봐줄만 한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가 진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분한테 어떤 그 영적인 공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진짜 이분이 무슨 귀신도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막 용맹하고 막 큰 소리 꽝꽝 치고 이러시는 분인데 죽으려고 약 먹었어요. 이게 이해 가세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그게 나한테 제가 평상시에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옛날에 했더니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 기도해 달라고 막 나를 찾은 거죠. 그죠? 이해하기 어렵죠. 약을 먹었다, 약을. 그 보통 약 아니잖아요. 그죠? 죽는 약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분 저분들하고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영적인 거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고 또 아무리 기가 세고 이러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다. 그죠?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악한 영이 잘 이렇게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리고 이런 게 좀 없죠. 근데 악한 영은 어떤 귀신 같은 거를 악한 영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풀어 헤친 귀신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세상의 악한 영은요,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세상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영은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철학 교수고 생각이 많고 뭐 공수부대를 나왔고 뭐 특공대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 나는 정신이 강해서 컨트롤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가 세고 정신 에너지 뭐 얘기해라 그러면 5시간 10시간 얘기하겠죠. 아주 똑똑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귀신이 컨트롤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존 철학 이런 게 공부하고 있는 평생 둘러팠던 실존 철학 이런 게 귀신이에요. 머리 풀고 막 무섭게 나타나고 그런 귀신이 아니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수부대 아저씨 공동묘지 가도 별로 안 무서워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딱 처해가지고 약 먹고 죽는 데까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몇 번 계속 기도를 같이 드렸어요. 이제 영적인 걸 이제 막. 근데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도 응답 받는 자격, 영어로 얘기하면은 퀄리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퀄리파이가 안 됐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안 그러면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딱 막혀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기도를 몇 시간 하다가 그분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늘 그 사실 궁금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사나 싶어가지고 넘어갔던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를 한다고 용을 쓰고 있으면 마음에 딱 막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막히는 느낌, 그거가 사실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거기 막힌다. 그게 무슨 뭐 코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냥 넘어갔어요. 왜 그랬냐? 그분이 댕겼던 교회 뭐 여러 군데 댕겼죠. 근데 다들 회개했다 치고 믿었다 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또 회개했다 치고 믿었다 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좋은 거 그런 거 너 구하면은 다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너 돈 1억 원 줄게 너 사고 싶은 거 사라 이러면은 뭐를 사겠어요. 가가지고 뭐 장난감 사고 뭐 그러겠죠. 칼 사고 뭐 총 사고 뭐 이게 저한테는 사실 제일 무서운 사회 현상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두고 싸워야 할 마귀의 괴계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회개하면은 모든 게 다 풀리거든요. 그리고 성령님 인도를 해주신데 왜 그 첫 단추를 안 끼고 회개했다 치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렇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일기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큰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그 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좀 그 강의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한다 그랬냐면은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면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성령님과 대화 나누라 이거예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이 말이 맞죠? 맞죠. 그런데 이 말이 절반만 맞아요. 나머지 절반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를 못했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회개했다 치고 예수님 마음으로 믿었다 치고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 기름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벨이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린 예배만 받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우리 걸로 드리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냉혹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냉정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의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형성이 되는데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비자가 없으면요 못 들어가요. 영주권이 없으면은 못 들어가요. 근데 영주권이 없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들키면요 쫓겨나요. 그게 그냥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고 한국 시민 아니면서 한국 가가지고 한국 보험 의료보험 보험비 내주세요 이러면 안 내주거든요. 이게 냉정하고 따뜻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방식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른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받아주시는 방식. 그런데 그 교회 프로그램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 믿었다 치고 회개했다 치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러는 거죠. 구했는데 안 구해지면 네가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시간 기도해라 10시간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나 오래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는 거요. 억지로 자꾸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 부언 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마라. 이해 가세요? 이 우리 마음으로 무시할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실력으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할 때만이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는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요, 무슨 거룩한 기도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없는 상태에서 거룩한 기도 생각도 안 나겠지만은 거룩한 기도 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 복음 전하려고 길에 그 어떤 카세트 테이프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테이프를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절반 딱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시 감아가지고 갖고 올라고 갔더니 그분이 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대충 줘 이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소년의 몸짓 하나에서도 알 수 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 마음 속에 거기 왜 나왔을까? 그리고 그냥 한 박스 갖고 나온 거 대충 나눠주고 가자. 차라리 그러면 그 카세트 테이프 돈 아깝잖아요. 그 안 나눠주면 최고 좋죠. 나도 시간도 아끼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대충 나눠주고, 그분은 사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프를 딱 이렇게 깨끗하게 뭘 해가지고 처음부터 딱 해가지고 줘도 사람들이 들을똥 말똥이에요. 100명 중에 1명 그거 들을똥 말똥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테이프 감아가지고 대충 주자.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기도하는 게요, 여기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방이에요. 해던 얘기 또 하고, 하나님 해던 얘기 또 하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5년, 10년, 20년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양이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구두쇠라 가지고 아끼고 있냐?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한테 진짜 구해야 될 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닥달하죠. 막 기도 안 해가지고 그렇다. 기도 안 해가지고 과연 그럴까? 기도 오래 해라. 5시간 해라.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너무 귀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우리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뜻대로 행한다는 거를 우리가 실행에 뭔가 행위에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큰 착각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우리 맨날 하는 얘기, 행위로 구원 받는가, 뭐, 그렇다고 또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 굉장히 헷갈린데요. 하나도 헷갈릴 게 아니에요. 행위는 진짜 마음에 있으면요, 나오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이웃을 뭘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웃기는 얘기지만은,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살아요. 내 이웃이 없어. 행위를 하고 싶은데 행위할 대상이 없어요. 이웃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위를 안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임했어가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옆에 보니까 행위를 하고 싶어도 행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막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건요, 속 사람이 바뀌는 거죠. 속 사람이 성령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7장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한다는 건요,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예수 믿는 것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예수 믿으면 행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행위 이전에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참견하시는 성령님으로 예수를 믿게 돼야지, 그게 진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성령님 없이 남을 도와준다. 사실은 얼마 전에도 몇백억씩 막 남 돕고 뭐 그랬던 한국 최고의 부자가요, 자살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은요, 선한 행위 했는데 뭐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회개하는 거죠. 이 모든 거가 시작되는 게 회개에서 시작돼요. 회개를 해서 비유로 하자면은 30년, 50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여기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차례를 적어 놨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 이 차례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첫째는 예수 믿을 때요, 자기 잘못한 거 인생에서 이런 거 반성해요. 스스로 자범죄. 이거를 회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회개라고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반성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기가 죄진 거, 거짓말한 거, 반성하는 거, 그건 진짜 회개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가 아니다 말이에요. 반성을 하다 보면 회개가 와요. 왜냐하면 백날 첫날 반성을 해도 반성이 안 돼. 아내를 섬기지 못해가지고 뭐 반성하고 내일 또 반성하고 모레 또 반성하고 100년 1000년을 해도 나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럴 때 회개를 하다 보면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진이 쭉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네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포기하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잘나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착하게 행동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무슨 전도도 하고 뭐 교회 헌금도 내고 주일 성수가 30년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게 두 번째 단계 회개, 진짜 회개. 세 번째 단계는 회개할 때요, 성령님이 확 들어오세요. 어째 보면 성령님하고 회개, 진짜 회개하고 같이 들어오죠. 보통 확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확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화면에 첫 번째 반성하는 단계 굉장히 길죠. 30년, 50년.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반성하는 단계하고 회개하는 단계가요, 30년, 50년 걸려요. 10년, 5년. 그런데 세 번째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선한 행위, 천국, 이 다음에 네 가지 단계는요, 그냥 순식간에 5분 만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말로 한다면, 표현한다면 5분 만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세요? 단계는 제가 여기 6단계로 이렇게 써놨지만은 실제 시간은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데서 30년, 50년 걸리고 진짜 회개 딱 하면요, 성령님이 확 몰아쳐가지고 예수님으로 막 마음에 막 눈물 콧물 막 나가지고, 아 진짜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자네요. 그러면서 선한 행위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한 행위가 나오면은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마누라하고 3일에 한 번씩 싸우다가 안 싸운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6단계가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적어 놓은 게 아니고요. 제가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이걸 하다 보니까 이 6단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여기서 몸부림을 치죠. 제가 여기서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조심조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자체도 안 한 사람도 많죠. 하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당연히 선한 행위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단계 순서가 이렇게 딱 따라가야 되는데 요거를 중간에 점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딱 이렇게 새치기를 해가지고 새치기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회개를 안 하고 성령님만 받게 해주세요. 어떤 기가 센 사람, 뭐 안 그러면은 무슨 성령님 불바람 있는 사람 와가지고 안수 머리 한번 탁 때리면 성령 온다. 안 와요. 이건 제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인이 회개하고 주님 간구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요, 어떤 뭐 예수님 와서 딱 하시면 올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강제로 그냥 한 방에 성령 받는다, 그런 거 없다고요. 전인적으로 다 바꿔주시거든요. 줄 새치기 딱 해가지고 나 성령만 받겠다, 회개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게 없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령님 안 믿고 나는 예수만 바로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난 예수 믿네, 예수.
그런다고 예수 안 믿어진다고요. 중간에 새치기해가지고. 심지어 더한 사람도 많죠. 성령님, 예수님 이런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 해가지고 행위만 탁 해가지고 내가 행위하면 예수님 믿어지고 내가 구원 받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돈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선한 행위를 해도요 구원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무슨 뭐 천국에 막바로 갈라 하는 양심 없는 사람 없겠죠. 그죠? 이해 가세요. 이거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우리 자신, 뭐 제 자신부터도 제가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했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요 자범죄 반성하고 회개 이거 없이 막바로 성령 받게 해서 요게 도둑놈 심보다고요. 제 얘기하는 거죠. 어쩌보면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 내가 막 소리 질러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 그래서 각 단계마다 점프해 가지고 된다고 하는 거 그게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순서대로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예수 믿으라는 거죠.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 순서를 어기고 중간에 새치기 해가지고 끼어들으면 불법이에요. 안 되는 거를요 억지로 중언부언 되게 해주시옵소서 될 때까지 기도해라.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큰 영적인 사역, 그 마귀의 진을 깨는 그런 걸 할 때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 공부 안 했는데 들어가게 했어요. 내가 사업 성공하게 했어요. 그거 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중언부언 하지 마라.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지 마라. 응?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조금씩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한테 빚쟁이처럼 내놓으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빚쟁이처럼 내놔라.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내놓으라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다그치죠.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안 해가지고 그렇다. 막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 그게 아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들어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말만 딱딱 골라가지고 기도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마리아가 보니까 7 귀신 들렸다가 해방받은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으니까 오른쪽 무릎을 딱 이렇게 하고 딱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발 위에다가 머리카락으로 눈물 흘리면서 비비니까 예수님이 큰 영적인 축복 주다.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기는 눈물도 안 나는데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짜내고 막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요. 내가 안에서 울컥울컥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안 가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이게 너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거 하지 마라 소용없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어떤 거는 어떤 말씀에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퀄리파이 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 또 회개한 사람이 하는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가 나 이렇게 냉정하게 두 개를 다르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아까 3번, 4번 나왔죠. 모른다. 열처녀 비유할 때 너 기름 없어. 모른다. 나 너 모른다. 모른다예요.
난 너가 싫다가 아니고 모른다. 응? 근데 여기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와, 끝내주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죠?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은요, 우리 주위에 정말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최고 출세한 대통령도 서울대학교 왜 가냐? 출세하려고 가죠. 하버드대학교 왜 가냐? 출세하려고 가죠. 최고 출세한 게 대통령이잖아요. 죽을 뿌린다고요. 인권 변호사로 평생 살아온 사람 죽을 뿌린다고요. 몇 주 전에는 한국에서 현찰 제일 많은 10조 원, 11조 원 갖고 있는 사람 죽을 뿌렸어요. 자살해가 죽을 뿌렸다고요. 이 많은 사례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것을 수십 년간 남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 안 하면은 택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십 년간을 그런 거를 봤는데도 우리는요, 그래도 또 세상 것 계속 구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90%가 세상 것을 구해요. 왜 하나님이 중언 부언 하지 마라, 그거 백날 구해봤자 안 된다 라고 하시는데 왜 구하고 세상 거 구하고 또 구하고 죽을 때까지 구하나 말이에요. 그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그 후에 4장 2절 3절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여기 나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저는 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경우 사람들과 만났고 또 이렇게 친구가 되죠. 제가 복음 전할 때 어떤 분이 하고도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 올 때 20몇 년 전에 갖고 있던 전화번호 아직도 안 바꾸고 그냥 애지중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교계에 뭐 목사님들 이런 분들 사귈 때는 굉장히 가려서 사귀어요. 엄청나게 가려서 사귀어요. 왜 가려서 사귀냐? 제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저한테 물어보는 거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질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어떤 인디안 선교사 나갔다 와가지고 책까지 쓰고 막 굉장히 유명한 사람 내가 만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빨리 선교지 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큰 목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 갔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선교지에 인디안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에 인디안들이 너무 불쌍하다. 어떤 목사님은 처음 저한테 만나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항상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싶어서 나왔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교회를 뭘 어떻게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사실은 한국 교회 나빠질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헛된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목사님이나 교회, 안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탓하지 말고, 저도 거기 포함돼요. 제가 이렇게 회개하라 이러고 이러는데요, 만약에 뭐 이런 얘기 끝내고 뭐 우리 교인 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가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요 동네, 미국 요 무슨 동네, 이 근처에 초대형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장로 위에가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인데 그 전도위원회 장로님이 내 앞에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자기 사비를 써가지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같이 복음 전해야지 산다 이러고 그랬던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위원회 해가지고 교회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 빼앗겨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지금은 너무너무 찾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나 보고 막 울더라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게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자기가 감투 쓰고 뭐 여러 가지 자기한테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분한테 그렇게 만들어준 목사님 탓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 책임은 자기한테 있어요. 이런 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수십 년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영혼이 말라 죽는 거예요. 막 히브리어 공부하고 막 별의별 거. 그래서 맨 첫 번째 질문했던 정말 호탕하고 남자 같았던 그분의 질문, 내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기도거든요. 또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퀄리파이가 안 돼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퀄리파이 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복잡하게 주시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아까 나온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뭐든지 구하면 된다. 뭐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말씀 진짜예요. 정말 불가능인데도 구했는데도 되고 이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뭐 매일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드문드문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구했을 때 된다고요. 그러면은 똑같은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다르거든요. 성령님 안에 들어갔을 때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왜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할까? 또 회개하라는 말을 뜨뜻미지근하게 알똥말똥 그게 제일 중요한 시작인데 버튼인데 엘리베이터 타면은 내가 10층 간다면 10층을 눌러야지 그게 모든 게 다 시작되잖아요. 그 10층 눌러라는 말을 왜 안 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 기도를 하고 공부도 안 한 애가 사법고시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면 그것이 도리어 멸망의 길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내가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분이 죽기 직전에 내가 만약 만났다면요 난 정말 가랭이 붙잡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출세해서 대통령이 됐다 해도 당신도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정의로운 그런 행동으로 50년 60년 살아왔을지라도 당신도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만약에 내가 원래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운이 좋아가지고 머리 조금 좋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사법고시 시험 합격해가 대통령이 됐구나 그러나 원래는 새까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은 자기 죽겠어요? 안 죽지. 야, 원래 죄인인데 와이프가 1억 원짜리 시계를 받았대 말았네. 평생 거짓말 안 하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게 죽겠냐고요. 그저 인권 변호사로 평생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성추행했어요. 당신이 죄인이다. 하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분이 정말로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 죽겠냐고요. 안 죽죠. 회개했더라면 안 죽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 거예요. 언제 퀄리파이가 되냐? 언제 자격이 생기냐?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뜨뜻미지근하게 말하고 안 그러면 말 안 하면은 이건 살인자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대답하실 필요도 없는데 마음에 한번 봐봐 보세요. 여기 9절 10절 있죠.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바로 뒤에 성령 구하라, 그 바로 뒤에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성령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구하라는 그런 대목에서 사용하신 분들 계세요. 뭐 계실 수도 있겠죠. 이게 성령 구하려고 내가 두드리가 성령 주시겠지, 찾아라 찾을 것이요, 막 문을 두드리라 성령 주실 것이요,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물론 그렇게 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죄송해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봤는데요. 여기 19절 10절 구하라 줄린다. 하나님 막 기도해라 사업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내가 막 술 먹고 담배 피워가지고 막 몸이 망가졌어. 막 하나님 구하라 막 줄 때까지 억지로 막 땡깡 부리면은 하나님이 세상 거 주신다 이거예요. 이걸로 항상 써먹는 이 성경 구절이죠. 11장 9절 10절이 누가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아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게 구하는 자, 구하면 준다는 게 성령 주신다. 저는 이런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요, 막 마음에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누가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거를요, 뭐라고 해야 되나? 변개했다 그래야 되나? 한국말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이거를 이렇게 나쁜 의도로 바꿔가지고 세상 것 구해라라고 누가 그렇게 시켰냐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시켰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쏠깃해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막 구하면은 뭐 다 되겠지. 이게 사실은 합작품이죠. 마귀와 또 여러 가지 타락한 시스템이 합작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령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게 한 뭉치다 말이에요. 일전에 제가 그런 설교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거기도 이게 제가 지금 영어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퀄리파이 되는 사람만이 성경 말씀을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만이 성경 말씀을 잘라가지고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라가지고 못 매길 때는, 내가 잘라서 못 매길 때는 성경 말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큰일 나지 않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구하라 구리하면 주실 것이, 요거를 싹 뒤에 거 싹 잘라가지고 요거 가지고 세상 거 구하게 만드는, 원래는 성령 구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것 기도 응답 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 누가복음 요 말씀을 이용했다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님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 쉬운 방법을 말하지 않았다면은 그게 살인만 거예요. 그게 살인만 거예요. 얼마 전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또 막 어떤 그 남자분 계셨어요. 내 눈으로 본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찼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부인 따라 교회 왔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분 어떻게 됐냐면은 그 교회 떠났어요.
물론 왜 떠났는지 말 안 해도 알겠죠.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목사님도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 따라가는 그 칼 같은 그 말씀에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거냐고요. 그 사람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 원래 내가, 이거 뭐,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원래부터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해보니까 막 하나 욕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코로나 기간 중간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분은 자기 실력으로, 침 넣는 실력으로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허울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속에서 얼마나 많이 뒹굴고, 그게 죄악이죠. 살아간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두 가지, 맨 첫 번째 질문했던 거죠.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 기도해라 라고 기도 자체를 이퀄해 주시죠. 몇 달 전에 성령님 받았던 형제님 그 고백 중에 성령님이 그 형제님에게 이 기도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 안에 있으라. 그 음성으로 또렷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들려주시는 게 무슨 사치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누구나 다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성령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모든 게 기도 응답이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기도를 평생 해라.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뭐냐면요, 그 기도하는 도중에요, 다 나사요. 기도하는 도중에, 도달하는 그 기도하는 도중에 막 몸부림을 치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예수님이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죠. 다 꺼내놓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셈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 치유가 오는 거예요. 그 성화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치유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요, 진짜 굉장히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죠. 회개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그분하고 붙어가지고 야곱 이 씨름하는 것처럼 계속 그러다 그 과정 중에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그게 낫는다고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을 때, 퀄리파이 되지 않았을 때 기도하는 거는 세상 것만 계속 구하기 때문에, 즉 죽는 것만 계속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지난달인가 미국에 애들이 총기 사고 뭐 늘 나죠, 여기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 60%인가 뭐 70%인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총에 맞아 죽는 거 아세요? 자기 총이 어떻게 맞냐? 청소하다가 맞아 죽고, 안 그러면 애가 갖고 놀다가, 몇 주 전에도 어떤 애기 하나 아버지 총 꺼내가지고 빵야 놀이 하다가 자기 뭐 누나하고 뭐 식구들 다 쏴주게, 2명인가 쏴주겠어요. 자기는 빵야 놀이 했는데, 그러면서 진짜 누나가 죽은 것도 몰랐어요. 몇 주 전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겠냐고요. 세상 것만, 즉 죽는 거 구하는데, 아까 박원순 시장, 노무현 대통령 막 이런 사람, 지난주에 한국의 최고 캐시 부자 김정주 넥슨 회장, 이런 사람 죽는 거, 그런 죽는 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겠냐고요. 영적으로 막 상식적으로 봐도 기도 응답 안 해 주시는 게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안 주신다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거 끝없이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우리가 죽는 것도 해당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돼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요 말씀 거짓말 같죠. 이렇게 사람들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막판에는 자기가 예수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내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복음 전하러 댕기잖아요. 진짜 한 절반은 그런 얘기예요. 나도 옛날에 기도해보니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하나님 뭐 당신한테는 기도 응답해줘, 나는 기도 응답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서너 명 돼요.
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 하나님 없는 거 아니요? 설명해보라고. 자기한테 증명해보라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17절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한번 증명해봐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살살 약 올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다. 하나님은 아예 대꾸 자체 안 해주시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두 번 얘기.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죽는다고요.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10단계, 20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진짜 확실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면요. 성령님은 맨발로 쫓아 들어오시는 진짜 확 쫓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쫓아오신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책에 나와요.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옆에 돌아올 때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뛰어오신다. 자식은 이런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지어가 아버지 앞에 죄지어가 나는 아무 자격 없어. 난 종놈으로 취급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반지 끼워줄게. 좋은 옷 입혀줄게. 잔치하자. 아들은 실갱이 하는 거야. 아들은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종놈으로 취급해서 아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아니 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되는 집안 얘기는 거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뭐든지 얘기해봐 다 들어주신다. 아까 나왔죠. 뭐든지 구하라. 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돌이켜 떠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떠나라. 아까 33장 11절에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떠나라 이랬는데요. 떠나라는 말을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핵심인데 떠나라는 말은 떠나라 돌이키라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죄를 짓지 마라. 이 죄를 짓지 마라. 맞죠? 죄를 짓지 마라. 근데 너 죄 안 지은 사람한테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은 사람한테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짓고 있는 사람한테 죄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은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죄를 짓고 있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받았다고요. 우리가 무슨 좀 생각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심판 받았다고요. 이 벌써 심판 받았다는 얘기 성경에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벌써 심판 받았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때가 시간이 있겠지 그게 아니고 벌써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올라가시려고 할 때 로마에서 예수님 풀어줄까 이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줄까 묻죠. 근데 사람들이요 바라바 살인자를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야비하죠. 예수님이 좀 전까지 막 자기 병 고쳐주고 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매달고 살인자 바라바를 내 마음에다가 풀어놔가지고 망나니 있죠. 막
옛날에 연소국보 뭐 칼 들고 막 휘두른 그 망나니를 내 마음에 풀어놓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첫 단추만 누르면 나머지 모든 단추가 와라라라락 다 해결이 되거든요. 첫 단추 꾹 누르시는 귀한 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고 저걸 드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만, 그게 10년, 30년, 50년 걸리더라도 첫 번째 단추만을 회개를 확실하게 하면은 성령님이 즉각 오시고, 우리가 똥 묻어 있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목욕을 하고 회개를 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오시고, 성령님이 즉각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즉각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즉각 오셨을 때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천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간단한 영적인 원리 우리가 꽉 붙잡고 주님 정말 우리 깨끗하게 씻어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